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얘기 중에 34절까지 이어지는 얘기 중에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34절까지를 낭송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24절에 저희가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너 정체 밝혀라. 너가 누구냐 하고 했는데 그렇게 물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라 그랬어요. 곧말해서 율법대로 살면서 거룩함을 스스로 유지하고 산다는 그 이스라엘의 곧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는 거죠. 누굴 보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가 누구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성전에 일을 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사해주는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일을 사역을 위해서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너가 누구냐 하고 물었단 말이야. 너가 그 메시아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했더니 아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랍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서 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자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다 하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복음을 전하러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서 그게 온 사람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소개하기를 뭐랍니까? 25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나타나실 분, 그분이 계시는데 누구다? 자기가 감히 그분의 신을 풀어드리지도 못할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거죠. 곧 말해서 그분의 종로로 타기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또 읽었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내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뭐냐? 내 뒤에 오시는 이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하면서 뭐랍니까?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 중에서 죄 없으신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뭡니까? 성령이 그분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것을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는데 곧 그분이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풀어드리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이 하는 사역은 뭐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 곧 제사장과 레위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관리하여야 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곧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성전을 맡아가지고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담당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소리를 누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알 수 있게 들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또 그 밑에 보면은요, 35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개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야. 왜 세례요한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바로 세례요한이 자기가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냐를 잘 나타내고 증가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를 세우실 후사가 되셔서 후사로서 아버지 나라를 만유라는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자 모든 세계를 만들고 또 죄를 정결케 하고 지금 높은 곳에 위험에 우편에 계시어서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다 멸하고 나라를 온전케 한 다음에 이 나라에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 세울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죠. 아버지와 함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나 그를 예수님을 증거할 자를 또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고 말합니다. 원래 요한은 그래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둘 다 요한이네요. 근데 요한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에게도 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곧 율법과 선지자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성령으로 수태되어 가지고 나올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하러 오신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함께하고자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전가를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곧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곧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없이 하고자 하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인자로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은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다? 없이 하고자 한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이제 영광에 들어가고자 고난 받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까지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주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세례요한은 무엇으로 표현했다? 양이다. 곧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인들 곧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사역을 하는 레인과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 소개했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들은 유월절 날에 항상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무엇을 기념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곧 가나안 나라를 유업 주기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왕에게 뭐랍니까?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저들이 내 종들이고 내 백성들인데 곧 말해서 내가 부리는 노예들인데 네가 어떤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냐? 내 나라에 있는 내 백성이지. 이렇게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보호해 줍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모두 멸하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과부의 아들까지 하다 못하면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죠. 그 재앙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 백성들에게는 가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라. 집이 식구가 많아서 이렇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가정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이웃과 연합해 가지고 양을 한 마리 준비해 가지고 잡아라. 그것이 바로 1월 14일 날 저녁에 내가 장자를 멸하러 천사를 보낼 텐데
죽음의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지방에 피를 바른 자에게는 내가 넘어가리라 하면서 죽음이 없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또 다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불로 구워 먹어라. 삶지 말고 정강이도 끓지 말고 그대로 통째로 구워 가지고 너희가 먹고 나머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해 가지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이날을 너희가 유월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바로 너멀월절에서 바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 죽음을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하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달마다 그날에 유월절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그 호렙산 광야에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처음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2년째 되는 날에는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약속한 땅으로 출발해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곧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시고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수태했고, 그 다음에 6개월 먼저 탄생했고, 사역하실 때도 6개월 먼저 사역했어요. 그 예수님은 언제나 이종사촌간이거든요. 그 가문으로 보면 이종사촌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알던 형제죠. 이종사촌간이요. 다정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했지만 실상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언제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사도는요. 요한사도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분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오리란 그 말씀 두고 그 표로 이삭이 탄생할 건데 그를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다? 태초부터 곧 상고 태초 이전부터,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이 물질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앞섰다고 했을 때 앞선 분이랄 때 조금 앞섰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감히 내가 신을 풀어드릴 수도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아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세상이란 우리 인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바울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기를 뭐라 합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도록 복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무엇 하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한 세상을 구원하러, 곧 사람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먹으면 죽으라는 대로 영원히 죽었고, 그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고, 그 다음에 그만 죄압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곧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낸 자가 있는데, 그건 누구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달라고 그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다시 회복주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합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까지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은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만들고, 이를 성령께서 확정해 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를 바울은요,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곧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말이야.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후사가 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된 자가, 이렇게 확정해 주면서 이 큰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나보다 앞서고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치워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그분인 것을 소개하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분명한 소리로 해주는데,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인함이라 하였음이로 그가 강포를 향치 아니하였고 거기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면서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곤욕을 당하셨음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신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담당하여서 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누가? 세례요한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죄인된 우리,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이 기쁜 소식을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알려주었듯이 곧 구원의 속죄의 복음을 분명한 속죄의 복음을 이루실 자가 예수님이다 알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제삼을 받았으면은 우리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분명하게 죄인 되어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를 세상이라 그러죠. 광야 같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세상에 기쁜 소식,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우리로 인해서 광야같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그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한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광야에서 기쁜 소식,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식,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을 소식,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곧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매어 종살이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뭐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요, 요한 사도의 일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기뻐함을 입은 자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입술이 내 입술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사랑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데 누가 끊을 수가 있었고, 나를 보고 기뻐하는데 누가 나를 내 슬픔 가운데 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이든 적신이든 기근이든 칼이든 아무것도 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아니까 자기가 비록 옥중에 있을지라도
감옥에서 삼중고에 옥중에 있을 때도 찬송 소리가 나고 감사기도 소리가 나니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옥중에 있는 자들에게, 옥중에 있는 자가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말하니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옥 바깥에 옥중에서 고난받아야 되는 바울이랄때라도 이렇게 자기가 정말 율법 안에서,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율법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같이 살던 그가 제사장들에게, 레인들에게 들려준 세례요한의 목소리,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목소리를 바울이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가 찬송하리로다 소리가 나고 그가 항상 기뻐하라 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 목소리를 항상 들려주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저주입니다. 죄값은 지옥입니다.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 받을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 전함으로써,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심을 입는 요한과 같은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나가실지어다. 이복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전에서 맡아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가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함께 그분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확정해 주셨으니 이 확정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땅 끝까지 성령을 받고 권능받아서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